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언어 생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또 말은 씨앗과 같고 누룩과도 같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넓게 퍼지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어뜨리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그 말 한마디 한 것이 그 사람을 직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한 것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소망 있게 하고 또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잠언의 말씀 14장 말씀을 봤는데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자는 허물어뜨린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을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그리고 또 보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음행과 탐욕의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3절에 보면 음행하는 말과 더러운 말과 탐욕의 이런 말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서 이 더러운 말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5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더러운 자,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자,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근데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란 얘기예요. 새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정말 지속적으로 이런 죄에 참여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물질이나 어떤 잘못된 욕망이나 쾌락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일에 빠지게 하고요. 그래서 탐욕의 그 대상은 우리 인간의 그 중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그것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곧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사실은 드러내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시면,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자,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않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하는 걸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에베소서 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한다. 자, 여기서 바울이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신 일이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15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모든 성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누구의 몸이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정육점에 있는 고깃덩어리하고 우리 인간의 몸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정육점에 있는 고깃덩어리하고 우리 인간의 몸의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 몸은 움직입니다. 정육점에 있는 고깃덩어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특성이 뭐냐면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찾아가고 신방하고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교회를 세우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탐욕의 말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까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고, 또 두 번째 보면 빛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어쩌면 5장 전체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마음속에 늘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십시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선언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9절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열매는 드러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양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말로 양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선이란 말은 사실 잘 쓰지 않아요. 양선. 옛날에 그 양선이라는 이름이 좀 많았어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도 있나 모르. 우리 교회는 없죠. 양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뭐 한문의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착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이건 뭡니까? 타인을 향한 관대한 마음과 어진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향한 관대한 마음을 가진 것, 그리고 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또 이걸 양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의 성품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의로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동을 말합니다. 투명성을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속은 다른 그 꿍꿍이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피곤해요? 말과 속이 다른 사람 피곤하죠. 그래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의 말 뜻을 해석을 해야 돼. 저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은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에 가면요,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해석도 안 되지만 너무 피곤해요.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행동.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자,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시험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면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면밀하게 살피고 조사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면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행동이 무엇인가, 이걸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어둠의 일을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자, 참여하면 책망이 안 되죠. 그죠? 같이 했는데 누가 누구를 뭐라 그래요. 그죠? 거기에 참여하고 동조하고 타협하면 그거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도둑질 해놓고 같이 나쁜 짓 해놓고 야, 너 이건 잘못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수준에 있으니까, 같은 레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하려면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요, 아주 소수예요. 소수예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뭐 동네에 십자가가 몇 개씩 보이고 이런 동네가 아니에요. 에베소 도시라는 지역이 막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만 열면 음탕한 얘기들을 하고 막 행실이 더럽고 막 맨날 바람 피고 하여튼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주변에 깔려 있는 도시예요. 너희도 전에는 거기에 참여했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책망하다 이제 말은 뭐냐면 꾸짖는다, 뭐 지적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로.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CCTV로 찍어가지고 경찰서에 넘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폭로하다, 책망하다, 이게 폭로하다는 의미인데 폭로하다라고 하는 말은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일단 말로 한다면 겸손하게 권면하고 권고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9절에 나온 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충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렵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빛으로 폭로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빛으로 폭로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 말씀대로 하면 13절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둠의 특성과 빛의 특성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어둠의 특성은 뭐냐면 죄와 그 추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감춰요. 이게 어둠의 특성입니다. 감춥니다. 자꾸만 감춰요. 그런데 빛의 특성이 뭐냐면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빛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둠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감추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계속 감싸 안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고 그걸 드러내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때,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때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참 이게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저게 죄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하도 많이 지으니까 이걸 죄라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죄에 동참하니까 그런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 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새 사람인지 옛사람에 아직도 옛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 예?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인격이 연약해서 짓는 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할 때 참 민망해요. 그걸 얘기하기도 그렇고 서로 민망해지니까. 그래서 목사로서 그 양심을 좀 묻어놔야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가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먼저 행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윤리 도덕적으로도 뭐랄까요? 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 수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이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던질 수가 없어요. 탐욕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욕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같이 부동산 투기를 해버리면 대통령이 아무리 떠들어도 백성들한테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무원들 규제하고 막 감시하고 감옥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탐욕의 말을 하고 똑같이 음행의 행동을 하고 온갖 더러운 행동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자, 이거는 인용구인데요. 이게 뭐냐면 세례 찬송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례 찬송. 여기 이제 잠자는 자요. 이 부분부터 비추이시리라. 여기까지는 아마 그 세례식 때 아마 그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 공동체의 찬송이 요 문구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문맥상 그것이 훨씬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제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례받는 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선한 행동과 또 착함과 의로움과 그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잖아요. 그 세례식 할 때 불렀던 찬송,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그런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있는가? 말로 지혜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자녀들을 깨우고 있는가? 우리 목장 식구들을 깨우고 있는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냥 주보 나눠주면서 교회 한번 다녀봐,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홍보예요, 홍보. 굳이 표현하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도가 아니라 홍보하는 거고, 홍보하는 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언어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 이게 실제적인 전도이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책을 직접 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책에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 놓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호모 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직접 읽은 건 아니에요. 누가 인용을 한 거를 제가 읽은 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선하게 살려면 우리는 추수에 대한 희망 없이 선의 씨앗을 뿌리는 법을, 희망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비극적 세계관 속에서도 언제나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 김성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추수에 대한 희망 없이 선의 씨앗을 뿌리는 것. 여러분, 텃밭을 가꿔도요, 그 추수에서 그 열매를 먹는 재미, 그 자라나는 재미, 그거 보려고 그거 텃밭 가꾸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수에 대한 그 기대를 하지 않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희망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법.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겨요.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와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안 되는 줄 알면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돈 안 되는 일인데.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에요. 명예를 위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추수에 대한 기대 없이 선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까?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습니까? 참 힘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이만큼 설교했고, 내가 이만큼 목장에서 돌봤고, 내가 이만큼 그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변화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목격할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일까?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나 혼자 선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 아니, 내가 탐욕을 안 부리고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나? 뭐 달라질 게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도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넋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나 혼자 쓰레기 줍는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져? 내가 열심히 분리수거해도 세상은 점점 더 오염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시험인 것 같아요. 그죠?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고요. 이게 가장 큰 시험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애를 썼는데, 많은 애를 썼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아. 그런데도 해야 돼요. 가장 힘든 상황이죠. 가끔 그 TV를 보다 보면 개그맨들의 고충, 그게 뭐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 직업이 뭐예요?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웃겨야 돼. 그 아이디어를 짜내야 돼.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암에 걸렸어. 너무 아파요. 근데 나는 사람들을 웃기려고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들대요, 이럴 때가.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그런데 세상에 전혀 먹힐 것 같지 않은 목소리예요. 이게 이 메시지가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들어먹지 않는 상황.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도저히 변화될 꿈쩍도 않는 사람한테 가서 전해야 되는 상황. 거절당할 게 뻔한데 가야 되는 상황.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철학자지만 굉장히 저는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추수에 대한 희망 없이 선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게 굉장히 좀 굉장히 깊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경을 알고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한번 나 자신을 보세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노력해서 내가 바꿔지던가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바꾸신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지. 내가 나를 바꾸려고 우리 맨날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운동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고 먹는 양을 줄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게 우리거든요.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뀐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철학자가 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선함과 착함과 의로운 일을 하는 거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죠. 더러운 말을 버리고 감사한 말을 하는, 그건 우리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붙잡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만나고 밥 먹고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지혜를 가지고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